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제사의 본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져왔던 7장까지 했던 프린터를 조금 나눠가지고 오늘은 4장과 7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를 보는 방식이 신약의 근거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언어에서부터 유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라는 부분도 이제 사도 바울이 저술한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할례는 육신의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한다라고 해서 그 할례나 세례 그리고 이 유대인의 관점 자체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이면적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나 행동 양식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토라의 법이 문자적인 의미로 계속 계승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표면적 유대인의 의미인데, 그거를 바울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바꿨을 때에는 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단지 토라라는 모세 오경의 말씀은 그냥 표면적이고 문자적으로 내버려 두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묵상하는 것, 이렇게만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었을 때에는 구약 성경, 특히 토라라고 말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이 계명의 말들에 담겨 있는 내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될 의무를 가진 게 바로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바라보는 토라, 곧 레위기의 제사는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4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이라는 어떤 그 가정법이 등장하고, 4장 3절에서는 그 가정법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다면, 이렇게 연속하는데, 이 두 가지 가정법이 연속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묵상의 태도는 어디에 있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헷 마슈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직군이겠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영위하게 되는, 레위 자손들이 영위하게 되는 그 직군이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된다면 이때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리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통 채널인 기름 부음 받은 코헷 메시아가 범죄를 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범죄는 다시 이면적 유대인의 원리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학적인 자범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자ner고 소통 채널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 채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영적인 기관이 어떤 상황적이고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뒤섞일 수 있는 여지를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 자리를 얘기하는데, 영적 자리에 있는 것이 혼의 말과 뒤섞이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뒤섞이지 않는 영적 자리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가정법으로 범죄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얘기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들어서 자기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놓쳐버리는, 곧 자기, 우리 이제 스님, 또 불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스님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산속에서도 뭔가 자기 안에 욕망과 탐심이 보여서 타락하게 되는 범죄를 얘기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영적 자리 자체가 우리 안에서 개발되거나 발견되거나 발굴되지 않는 상태를 하타, 범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그 법령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제사장은 영적 자리와 영적인 우리 안의 소통 채널인데 그 소통인 채널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제사장의 범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범죄를 이렇게 속죄죄를 얘기할 때 끄집어 올리는 이 모세의 목적은, 이 기록자가 모세니까 모세의 목적은 우리의 내면의 고백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라는 내면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범죄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의 고백은 이 현상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반성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실감하고 그것을 실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하는 방식이 바로 속죄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 약간 계속 뒤섞여 있거나 분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함정은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과에 집중하는 태도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있다, 멀어졌다,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게 속죄죄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도 생각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혹자들은 말씀하시기는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죄를 바라보는 태도를 영지주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 어떤 혼적인 달란트를 개발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충동과 욕망을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은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예민한 어떤 자기의 혼적인 성향을 마치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서 자신의 혼적인 성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어찌 보면 영지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것으로 현상적인 것은 경홀히하고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보다 더 고상한 것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고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하타라고 히브리어 번역된 범죄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속죄죄의 중요성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존재인데, 어떤 죄를 사함을 받느냐? 자범죄에 대한 사함의 영역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속죄죄 제사의 원리이고, 그게 바로 신약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하는 영적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속죄죄의 원리가 되고요. 속죄죄의 원리 중에 하나의 퍼포먼스 중에 주목할 거는 6절에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 얼굴 앞에 7번 뿌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은 사실 있지만, 여기서는 그 한 가지 의미에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뿌린다라는 단어가 이제 기본어가 나자흐에서 유래했는데, 이 나자흐라는 단어는 이게 정형과 비정형이 있는데요. 비정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정형이라는 거는 그걸 우리가 이제 요즘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답이 나오고, 또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형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계가,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어떤 직업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루틴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소는 그러한 정형의 세계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찬송가라든지 아니면 찬송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설명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그분을 헤아릴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미사여구만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분, 놀라운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보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제사의 어떤 규칙에 들어맞는 분이 아니라는 액션을 이때에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순히 피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성스러운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뿌린다라는 행위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나는 당신의 세계를 향해서 이 속죄제라는 제사의 과정을 입고 들어왔지만,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로 규정되어서 나의 만족감을 주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고백하는 퍼포먼스가 핏부림의 퍼포먼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자흐라는 퍼포먼스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문헌적으로나 구약을 제가 깨알 자랑을 하자면 구약을 제가 전공했지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거 녹화가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구약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제 규례나 이런 것들도 제가 예전에는 상당히 문자적인 존재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탐색을 했는데, 이게 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읽으면은 되게 뭔가 러시아 종교회처럼 약간 뭐 향을 이렇게 뿌리고 성수를 바르고 되게 뭔가 은은한 어떤 그 찬트 음악이 흐르고 되게 아름다운 어떤 스케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피가 이렇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막 저기 벽에 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성소에 이렇게 가지런히 뿌려져야 되는데 막 비산이라고 하죠. 우리 죄송한데 살인사건 났을 때 피가 막 튀듯이. 그러니까 전혀 정형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고취할 수가 없는 퍼포먼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러한 예식의 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뿌린다라는 의미 안에 내가 이제는 정형화된 세계에서 결정되어지고 주어지고, 이걸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운명론적인 세계거든요. 우리 사주팔자나 주역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현상적인 이치를 통해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직업, 자기의 운세를 결정하는, 최근에는 이제 또 풍수가 문제라서 또 어떤 지역이나 땅을 통해서 뭔가를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정형의 세계인데, 그 정형의 세계에서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는 새로운 세계, 비정형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바로 속죄제 제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물의 조건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물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20절, 23절 같은 경우에 20절에서 이게 21절, 23절에서 제가 23절만 볼게요. 22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족장이 나오고 평민이 나오고 이제 한글 번역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이면적 유대인의 원리 안에서 자기의 자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사장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영적 자리이고, 여기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족장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샤라는 것은 어떤 대표자, 나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평민이라는 얌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국면, 그러니까 평민, 족장, 제사장, 이 모든 역할들이 자신의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큰 스펙트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22절에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미스가가 이제 가흐죠, 가흐. 부지 중에라는 게 모르는 것 중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부지 중에 범해왔다라는 의미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했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타의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니까 나의 종교성이 그것을 욕망하든 욕망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영역에 대한 묘사가 바로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한 죄를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상의 죄로 환원해서 내가 의도가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죄로 받아들이면 그걸 회개한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범하는 죄의 전통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육적이고 혼적인 성향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한 고백을 부지 중에 범하는 죄로 고백하는 경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영역은 우리가 행위를 하든 행위를 하지 않든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다름에 대한 표지라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4장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깨우친다는 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단어예요. 깨닫는다, 안다, 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누군가 깨우쳐 줬다. 그럼 이건 어떤 걸 깨우쳐 주는 걸까요? 당신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줬다라는 것만이 아니죠. 본질적인 것은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었는데, 자, 누군가 그거를 깨우쳐 줬다라고 얘기해요. 이 누군가가 누가 될까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리스도가 만나라는 것도 그 무엇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누군가라는 부정대명사, 정할 수 없는 대명사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창세 전부터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깨우쳐줬다, 야다, 알게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과 과정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혼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없음을 고백을 하게끔 해주시는 그 말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모티베이션, 동력이 존재하는데 그 동력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누군가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자, 여기서 4장 23절 얘기는 누가 그에게 야다 깨우쳐 주면 그는, 그러니까 깨우침을 받은 나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간다라고 돼 있어요. 고르반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야다를 알게 된다. 자, 야다가 알게 된다예요. 그 누군가죠? 그럼 그 누군가가 이제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군가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르반이라는 예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이름이 새롭게 지어진 그 영역 안으로 흡수되는 신비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는 속죄제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속죄제가 되었든 무슨 제물이 되었든 우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말하는 그 말한 주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예물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 말하는 영단번의 제사라는 제사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를 그래도 드려야 된다라는 쪽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는 상황과 시대나 어떤 변화에 다 맞추어서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예배나 형식은 다 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알게 해주시는 분, 예배의 본질은 그 알게 해주시는 분에게로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수렴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 수렴소나 숫송아지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은 그 숫송아지나 수렴소는 고르반으로 무조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숫송아지와 수렴소와 산비둘기와 소와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르반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켜주는, 곧 표면적 유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브릿지로서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주시는 중보자로서의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유월절의 개념인 것이지, 구약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표면적으로 충족을 해왔었던 그 제사의 피를, 그 굶주린 제사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게, 잘못되면 우리는 이제 동양 사상과 오랫동안 이제 조선 왕조를 겪었기 때문에 유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삼강 오륜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틀에서 예수님의 제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종갓집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정말 뭐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승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그거 정성을 다한 것과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우매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동양의 사상에 내가 하늘에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내천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 내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뭔가 쓴뿌리와 오염된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제가 보는 건, 구약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정말 열심히 디테일한 부분들로 자세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제사를 예수의 피가 한 번에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사에게 더 열심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바울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유대인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려는 자세가 된다. 그래서 제가 4장 20절과 23절에 예물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고르반이다, 예물이다, 이렇게 동일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여기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숫송아지, 수염소, 소 여러 가지 제물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조금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4장 32절에서의 어린 양 개념은 지난주에 제가 어린 양 케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복되는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장 23절에서 깨달았을 때에는 깨달은 그 자체가 고르반, 예물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물을 대신한 것 자체가 4장 32절에 케뎀, 캐쉐브, 어린 양으로 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와 조금은 연동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작은 의미라는 것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제가 이렇게 장절을 또 못 외워서 죄송한데 나중에 찾아서 내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가치는 사람이 볼 때 아무 쓰임새가 없다라는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할 때에는 좀 그 가치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뭔가 뭐 있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뭐 전통적인거나 그런 게 없는 존재다라고 보는 의미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예 근본적으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찾지 않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걷고 산행을 할 때에도, 산행을 할 때조차도 산의 들풀이나 꽃을 좋아하지, 그런 어떤 굴러다니는 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 요소로 느끼기 마련이죠. 바위를 보더라도 좀 아름답고 깎아지르는 바위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 같은 데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지 않게 되죠. 오히려 더 혐오하기도 하죠. 저거 잘못했다, 산사태 날 것 같다.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어린 양, 이 개념은 사람이 볼 때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종교 생활을 넘어서는 신앙 생활이 어렵고 까다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심지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사람이 볼 때 보암직한 것조차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어라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꾸는 이미지, 꿈꾸는 어떤 생각, 그 내가 나아가고자 싶어지는 어떤 정형적인 방향,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곧 이면적 유대인의 메시지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뜨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대해서 혼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게, 혼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그러한 어떤 생명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생명이 아니었던 가치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가치관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워지는 것은, 그래서 그 영적인 가치관조차 혼적인 가치관 안에서 어찌됐든 그 교두보를 삼아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 때 금송아지하고 은송아지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만 만족하지, 왜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 보면 금송아지보다 더한 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혼적인 것과 아무 관심 없는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뒷장의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까지가 이제 속죄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아까 오성수 주사님께서 읽어주셨던 5장 1절과 4절은 모두 부지 중에 부정에 닿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 부지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느끼시겠지만 이 부정이다라는 것은 정함의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생각의 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욕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부정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정하다라는 것을 제사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함을 욕망하는 부정함인데, 이때 모든 것들이 5장 1절과 4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고 확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건데, 이게 인간이 모든 자범죄적인 죄인이라서 부정이 확장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이 정함을 덮어버리면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경계가 이제는 허물어지게 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그것을 좌절과 절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욕망했던 그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지?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인가? 라는 자각의 눈을 뜨게 되는 변환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지 중에 부정에 닿는 행위라는 게, 나의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부정하다라는 선포가 되는 건데, 곧 로마서 선포처럼 모든 의인은 없나니라는 그러한 선포로 이루어지는 건데, 의인이 없다라는 선포가 부정적이거나 절망해야 되는 선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정해야 된다라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전체적으로 탐임과 하탐임,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이 맥락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상태이고 부정한 것은 그렇지 못한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부정에 닿는다, 속죄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모든 일상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정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현상은 혹시 우리가 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욕망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한 것에 반대였다면은 이 부정함 역시 언제까지라도 정함만 욕구하다가 소비가 될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기준점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아가게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내가 비로소 거듭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새롭게 태어나는 세수를 세부대에 붙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경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이 속죄제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장 15절로 가면요,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오늘 속건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속건제는 뭐냐면요, 이 15절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것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거다라는 이 카도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거룩한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참 죄송한 말인데 왜 존재하지가 않느냐? 자, 사람이 구상을 할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 속에서의 가치 판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크리스탈 반지 같은 걸 떠올릴 때에도 순도가 높은 것일수록 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순도가 정말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금이 정금 같다, 순결하다 얘기한다 해도 그 순도는 높이면 높았지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안목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안에 영적인 자리. 그게 바로 영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자아 얘기에서 조금 송구하지만 수많은 현상의 자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상의 자아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충동으로 쌓여있는 충동의 자아들이 아주 내 안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서 뭔가 유한한 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것과, 그리고 이 현상의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종교고 영적인 파편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 활동을 할 때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일상 활동을 할 때 힘들고, 몸이 아플 때 힘들고, 그럴 때 꼭 힘든 거를 치유받으려는 욕구만이 아니라 이거 너머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런 게 바로 영을 향하는 혼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의 파편과 충동의 자아와,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나타나는 새롭게 눈을 뜨는 자아가 바로 영적인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자아는 파편으로서의 자아든 충동의 자아든 발견되어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맥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숨겨져 있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지점이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거룩한 혼적인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접점을 일으키지 못했던 그 범죄, 접점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행위가 바로 야샤모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속건제라는 것은 황폐하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황폐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밟고 있었고 우리가 쌓아 올렸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라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속건제 행위가 우리 안에서 실감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우리 가치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 기준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황폐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게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웃으시는 게 제 이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은 오늘 또 이걸 다 하려고 했다가 또 오늘 또 진도에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의 욕망이구나. 뭔가 진도를 다 빼려는 그 일타강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다음 주에 하게 할게요. 자, 제사장의 규례예요. 제사장의 규례가 뭐냐면요, 미츠바예요. 미츠바. 제사장의 규례가 번제의 규례로 이제 되죠. 아,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제사장의 규례, 이 규례는 토라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미츠바예요. 그러니까 미츠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규칙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6장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이 규례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같은 규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이 되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좀 달라져요. 이게 토라가 등장합니다. 토라는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체계를 좀 말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세오경을 자꾸 토라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언약 체계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언가 그러니까 나타내주는 영적인 섬광 같은 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토라를 온전히 깨우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저는 미츠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츠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토라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약간의 그 언어적인 구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어의 쓰임새들이 유추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또 토라라는 단어가 따를 때 다른 경우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레위기의 흐름 속에서 저는 미츠바에서 토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규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번제물에 태운 제단의 불이 야카드, 꺼지지 않게 한다. 근데 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범죄한 행위들을 모두 태우려는 정화의 욕구로 꺼지지 않게 불을 내두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나의 그 정화시키려는 욕망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자의 행위가 또 하나의 행위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야카드라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럽고 거룩함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종교적인 의지를 담고 있지만, 이면적 유대인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나의 종교적인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직도 꺼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로도 우리 안에 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야카드, 꺼지지 않은 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6장 16절이 이제 이게 접입가경인데, 6장 16절은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 어디서 먹냐면 첫 번째로요,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자, 거룩한 곳에서 뭘 먹어요? 근데 거룩한 곳에서 지금 먹는 게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소재인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음식은 음식인데 일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 안에 있는 만나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만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때 광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이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일상의 책임과 배려로서의 만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굳이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그러한 배려와 응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은혜와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게 바로 하나의 어떤 만나의 표면적 의미인데, 사실은 이면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면적 의미는 뭐냐면 누룩이 넣지 않은 소재예요. 누룩이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 소재는 곡물가루, 곡물가루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인간의 세상 사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책임을 져주신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의 영역과는 그 기준이 다르겠죠. 사람은 자기 욕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주시는 거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일상에서 배려해 주시는 차원의 만나가 첫 번째 만나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만나에 대해서만 감격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끝나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가 곡물가루를 상징한다면, 땅의 것을 상징한다면, 그 땅의 것에서, 땅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항상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거나 뺏어서 내 것을 채우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룩의 성질이죠. 그런데 땅의 것을 먹는데 누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과 연결이 돼 버리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간이 먹고자 하는 그 땅의 것을 먹고 있는 일상과는 또한 별도로 하나님의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영적인 섭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영의 몸에 대한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영적인 섭취가 필요한 건데, 하나는 일상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려에 대한 나의 어떤 의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부족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상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기복신앙적인 기도로 오히려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책임을 져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오히려 기도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끊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영적인 혼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먹는 양식은 다른 곳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나의 먹을 양식은 다른 곳에 있다. 이 other space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다른 곳이라는 게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은 바로 내 안에 영적 자아가 숨을 쉬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뭐냐? 처음에는 이 숨을 쉬는 자리가 무색무취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나의 혼적인 감격으로 전혀 걸어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 말씀에 누출이 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소재에 대한 그 말씀의 깨달음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느끼지 않았던 이 카도시, 거룩한 곳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게 바로 천국의 침노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와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은 솔직하게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세상의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나의 혼적인 신념과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에 대한 열망,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압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6절로 가보면 5분 정도만 더 얘기 드릴게요. 속죄 제물에 고기를 먹는 제사장이라는 이 단락이 나옵니다. 6장 2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여기서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자, 근데 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를 한 가지로 표현해 드리면은 자기의 일상의 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자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고기의 내장과 기름을 모두 뽑고, 그리고 이게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데, 이때 죄의 고백은 무엇이냐? 참으로 안타깝고 되게 죄송스럽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샤르에 불과하다,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린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 행위가 고기를 먹는 행위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행위는 사실은 죽은 것이 죽은 것을 먹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기름도 다 빼냈죠. 나중엔 이거를 다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이 이걸 먹는다는 건 뭐냐? 제사장은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음을 자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느냐? 또 카도시, 거룩한 곳에서 먹기 때문이에요. 자,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곳에서는
이 마샤르, 고기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자리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자리에서 나의 일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기를 먹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우리의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이제 발전이 되냐면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일상의 행위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곳은 내 안에 영적인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와 나의 일상이 이제 동시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힘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것을 느끼면서 일상의 허무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허무함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거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느냐?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것, 내가 죽었다고 느꼈던 것, 죽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그런 모든 무의미에 대한 나의 혼적인 가치체계, 혼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것, 혼적으로 굳어 있는 것들을 분쇄시키는 행위를 계속해서 거룩한 곳에서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의 본질이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 다음 주에 잠깐 더 설명드릴 부분이 요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려서 아까 집사님 웃으신 게 기억이 나는 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들으시려면 다음 주에 나오셔라, 이런, 제가 은근히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또 다음 주에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약을 파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예. 근데 다음 주에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는 정하다 부정하다의 구분이라서.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절에 제가 좀 해설을 적어놨는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물건을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얌, 백성 중에서 카라트, 끊어지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이제 짚어야 되는데,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부정,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근데 제가 아까 언급됐듯이 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뜻이 뭐냐? 모든 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사람의 부정,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 이 무슨 물건이라는 것의 원문의 의미는 콜 셔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게 뭐냐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자, 사람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 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탐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정하다는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왜곡된 사상을 가졌냐 하면은,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와 결함을 극복을 해서 저 정한 세계로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고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이 선악의 구도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악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목표로 삼아서 나에게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안식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끊는 행위거든요. 너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올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안에 본래적으로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의 근원에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하다, 완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메타 퀘스천, 그 질문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가져보는 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아, 내가 정한 것을 욕구하고 추동하고 있는 그 기원에는 내가 무화과나무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게 그 무화과나무로 띠를 묶잖아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스스로 있는 자와 숨을 쉬는 영적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타자,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확립하고 있었던 그 타인 중심주의,
이거를 이기주의의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타주의가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해 주는 걸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를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게 나였구나라는 게 바로 완전해지려는 욕망의 기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정말 만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명령을 만약에 했다면 너희들은 부정한 것이 뭔지를 한번 규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가 부정한 게 내가 정하려고 하고 있는 욕망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왜 정하려고 했는가? 그게 여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백성 중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작동하는 것인데, 23절하고 26절은 너무나 저희한테, 제가 다음 주를 다시 들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거꾸로라서 그래요. 약간 그 패러다임이. 왜냐하면 23절에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26절에서는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이게 표면적인 의미로는요, 표면적 유대인 의미로는 위생법하고도 연결은 되어 있어요. 피가 이제 오염되어 있고 기름이 그런 의미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걸 보면요, 이 헤레브, 땀, 기름이나 피라는 건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치를 품고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도 극상품이라는 단어로도 이게 히브리어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피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의 어떤 극치를 기름과 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먹는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서 내 노력의 극치를 먹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룩한 곳은 하나님 있는 곳이죠. 하나님 있는 곳에서 기름과 피를 먹게 되면요, 기름과 피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이 뭘로 보이죠? 무의미로 보여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무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인생이 비록 처음에는 허무해 보여도 내 안엔 이 거룩한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름과 피가 본래의 의미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말라는 뜻은 그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행위하고 있는 이 극치의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먹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할 때 극치의 행위를 먹게 되고, 극치의 금식을 하고, 극치의 종교적 훈련을 하고, 혹은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극치의 염습을 하고, 극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을, 신념을 밀어붙여서, 그 밀어붙이는 필드, 밀어붙이는 영역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장이라면, 때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위인을 만들고 성인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걸 강조해요. 27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구절, 거의 7절의 그 부분인데, 무슨 피든지 그걸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참으로 아주 아이러니한 건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자, 아까도 그랬죠. 자, 여기도 아까 부정한 것을 깨우치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 끊어지는 게 복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참 안타깝게도 끊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무화과나무로 엮여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는 충동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나의 작품을 인정해줘야 돼, 나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세상은 언젠간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피를 먹는 사람은, 여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노력을 다하잖아요. 자기 노력을 다하면
일시적으로도 자기는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필드에서 인정받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사람은 끊어져요. 네, 이게 정말 허무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까지 기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끊어집니다. 무엇에 대해서 끊어지느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어지고요. 그토록 사람들한테 열망받고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도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비유가 정확한 게, 하나님께서 맛이 없는 소금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밖에 던져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연 설명이 뭐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요, 저는 독생자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백성들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을 각오하는 영적인 의지가 먼저 눈을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영향을 느끼고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게 우선순위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창세전과 창세 후에 유일무이하게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독생자의 생명에 눈뜨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눈을 떴듯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 저분도 하나님의 유일한 세계겠구나라는 게 생기니까 진짜 타인을 존중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어설프게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얻게 되는 그 자기의 붕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깃털처럼 가벼운, 세상에 대해서 깃털처럼 가벼운, 곧 휴거의 현재 진행형을 느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때에서야 비로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들의 메타 퀘스천이 관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들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백성에 대해서 떨어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이게 죄송한데 제 고백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저를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작품을 냈는데 이번에는 잘 팔릴까 안 팔릴까, 늘 저의 혼적인 자아는 정말 사람의 반응에 울고 웃고, 누군가가 좋은 평가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누군가가 제 작품에 대해서 나쁜 평가하면은 밤새 잠을 못 자는, 이런 아주 나약한 그 혼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이런 나약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약함을 열매로 받으신다면 나는 정말 구원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관계성은 누군가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굳건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구나, 여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먹어야 될 피와, 그리고 정말 먹게 되는 장소에 대해서 깨우쳤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곳은 혼성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성의 말로 들었던 이 말씀 속에서 파고든 영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영의 눈을 뜨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의 축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혼적인 삶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이 계시다면 좋은 의료의 방향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서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가 조속히 끊어지든 아니면 조속히 원만하게 화해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신속히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는데 너무나 큰 걸림과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욕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평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호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때를 적절히 활용하고
그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